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유업을 받을 사람들. 오늘은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지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에 예레미야서 마지막 전체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조금 힘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한 주간이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학생들을 섬기시는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혹시 선생님들을 만나 뵈시게 되면 꼭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 부어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요, 사실 부모님이 교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교사 역할을 하셨으니 부모님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어린아이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너무 잘 알아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우유를 주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아이는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전적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세상에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개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함과 의지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이처럼 엄마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와 같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가 귀엽고 이쁘지요. 엄마, 나 알아요. 아빠, 그만 얘기하세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아는 나이예요. 이러면 사실 어려워지는 때인데,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에게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스스로 자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셀프 컨피던스를 심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엄마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려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그 모습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자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은 부모의 역할을 나누어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신뢰하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선생님께 모르는 것을 물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부모와 선생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를 가진 어린 아이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는 신앙인을 만약 실족하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 영혼 하나를 섬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역을 지금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 많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야 하고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모르던 시절이죠. 20대 때 저는 나름대로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굉장히 나는 에티컬한 라이프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잔소리 듣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잘하는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아서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었지만 죄를 깊이 깨달은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학을 하게 되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이 학생의 질문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쿨한 사람처럼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 질문에 멋지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좋은 형처럼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인생의 멘토처럼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 학생이 술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또는 죄와 벌로 이해하는 그 시선을 내려놓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직접 정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쿨하지요? 네. 굉장히 쿨하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학생들의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섬겼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삶을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 어떤 삶을 공유합니까? 못 나온 사진 공유합니까? 잘 나온 사진 공유합니까? 기뻤던 사진 공유합니까? 슬펐던 사진 공유합니까? 다 좋았던 것, 기뻤던 것, 즐거웠던 것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 절반이 이제 성인인데, 모두 다가 성인인데 그 성인 중의 절반이 신앙에 대한 글과 사진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있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매일 저녁마다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서 쿨한 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쿨한 척한 것이 학생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안 좋은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선생이었는데 학생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쿨한 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좋은 형이 되는 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신앙인으로서 제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누었어야 했고,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위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절에 이러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 죄를 알게 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 만약 하나님께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빨리 깨닫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율법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졌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니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말씀을 주시다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보면 이런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빠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성경이 66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으로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할 사람이 율법 자체를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구분지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교사는요, 부모는요, 전도사는요, 또는 목사는요, 율법주의자와 율법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녀가 있으셨으니까, 교사 역할도 하셨으니까, 여전히 지금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또는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와 율법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하지 않고 해라 또는 하지 마라를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전도사와 목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하지마, 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율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 전도사와 목사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사람들이여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의 종처럼 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돈을 잘 벌고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 세상의 학문 속에서,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종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주었으니 성경 말씀 잘 지켜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율법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역할이 아닌 율법의 역할. 선생님들, 부모님들, 사역자들은 율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위로를 해야 하고 격려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의 의미를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자녀들, 이웃들이 함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유업을 받았다면 유업을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것이 유업을 잇는 일입니다. 자, 이곳에 특별히 더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잔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다 성인이 돼서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짜증내겠지, 괜히 관계가 더 서먹해지겠지, 이거는요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자녀가 귀찮아해도 신앙의 잔소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너희 나이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라.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유업을 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부모님이요, 또한 사역자분들 모두,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잘 다녀라 나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를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나누어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라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직접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면 잘 안 되었던 그 모습도 나눠주시고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이은 자들로서 온전히 율법의 의미를 전하고 나누며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산 세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해 주셨고 죄를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학생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찾아오는 유혹들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심으로 나아가길,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여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